우리 낙원교회는 지금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미라클 50일 기적의 기도회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온 세대가 함께 기도해요.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지도 봅니다. 미라클 이름 그대로 기적이잖아요. 이 시대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온 세대가 우리 교육 목장의 아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 목장의 아이들도 함께 나와서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도로 한국 교회를 돕고 섬기고자 하는 역할을 감당하자 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세 가지 비전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바른 영성을 제시하는 교회, 두 번째는 기도의 바른 기도를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로 부흥하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좀 섬기자. 한국교회가 140년의 역사 속에 교회들이 부흥하고 한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바꿨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있다면 기도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기도가 약해져 가는 한국교회가 자꾸 쇠락하고 자꾸 무뎌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건 기도이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삶과 분리되지 않아요. 기도가 삶이고요, 삶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가 어떤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기도예요. 그가 적극적인 삶인지 그게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선순위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님의 목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연구해 오고 와서 너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삶의 그 자체이셨어요. 그리고 그 삶의 그 자체를 간추리고 단순화시켜서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의 기도가 이 기도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 기도고 완벽한 기도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중에 무엇을 말하든 이미 주기도문 안에 담긴 것을 말하는 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완벽한 기도고 기도 중에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성을 보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시작은 부름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송영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또 하나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이렇게 주기도문은 네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작으로 부름을 배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대상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무소부재하세요. 없는 곳이 없으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의 다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다름을 알아가려고 물음을 꿇었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되세요.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분은 자상하며 자비로우신 아빠와 같은 분이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에게만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 너와 나의 하나님이세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관계가 소원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나도 아버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친하게 잘 지내야 돼요. 같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응답도 정확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기도의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우리도 엄마 하고 불렀으면 밥 달라고 하든지 돈 달라고 하든지 뭐 어깨 긁어 달라고 하든지 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불렀으면 그 다음에는 간구의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면 주기도문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요, 순서였어요. 주기도문에는 우선순위가 있더라. 다시 말하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우선순위, 그것이 나의 필요에 대한 어떤 간구가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디 우리 기도가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나서는 우리는 현실에 급급한 기도만 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합니다. 병도 나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가정도 화목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자녀도, 우리의 삶도, 우리 미래도, 보통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들을 허겁지겁 나의 필요를 구합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괴리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해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요, 하나님마저도 나의 필요, 나의 원함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끌어들여요. 그런데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의 유익과 필요, 소원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통해 그것을 얻기보다는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신 그 하나님을 높이더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나의 필요를 급급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에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신지를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기타 여느 종교 단체와 같이 그 기도가 아주 수준 낮은 그 기도의 차원밖에 안 돼요. 내 중심에 내가 있어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서 내가 뭔 거를 끌어당긴다? 이건 다른 종교들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 있어서 수단으로 전략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이것이 바른 기도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루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 양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뜨거운 광야, 팔레스타인 광야에서는 이런 일들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메마른 그 나무에 너무 뜨거우니까 불에 타서 재가 돼버리는 그런 나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로 하여금 신기하게 보고 또 보게 했었던 것은 그 나무가 불에 타서 금방 꺼져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있고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있으면서 모세가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거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요, 당시 풍습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가장 겸손하게 그리고 가장 큰 존경을 표했었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올바른 존경과 공경의 표시를 원했었던 것처럼, 그것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기도문의 첫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간구하고 현실에 급급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님 경배 받으옵소서. 즉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이름을 높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예배의 이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결단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간구입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들이 있어요. 이것을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의 요소는 중보가 있어요. 이 중보는 내 기도가 아니라 남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간구와 두 번째 중보를 기도되게 하는, 뒷받침하는 정말 중요한 기도가 세 번째 기도인데 경배의 기도입니다. 경배의 기도가 없으면 간구와 중보는 힘을 잃게 돼요. 경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아주 구체적이고 여러분 각자 심령에 맞게 주관적인 응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룩은요, 우리의 마음에 행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성히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 모든 것보다도 높이는 것을 얘기해요.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오늘 2부 예배 나온 우리 교사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에 왔습니다. 나 높이는 게 아니라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높임을 받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의 모습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의 표현이죠. 여기서 이름은요, 존재 자체예요. 이름은 그 인격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참 많이 왜곡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거룩하면 사람들이 외적인 것만을 치중합니다. 거룩한 말투,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막 거룩한 줄 알아요. 네, 만약 목사가 양복도 안 입고 티셔츠나 청바지 입고 오면 거룩하지 못하다고, 오늘 똑같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되게 마음이 상심해 있을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 주여, 그런 거죠. 네. 사실 이 양복도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요. 서양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거 입으려면 뭐 입고 와야 돼요? 제가? 하한복 입고 와야 돼. 하한복. 네, 그 맨날 동정 다리고 어쩌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세가요, 좀 삐뚤어져 있고 혹은 모자를 쓰고 있고 혹은 샌들을 신고 오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예의는 갖춰야 돼요. 근데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거룩하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건 진정한 거룩이 아니다.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별에 있습니다. 구별됨.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구별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거룩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왜 우리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겉모양으로요? 우리 속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며 죄를 덮어주시며 너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며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로 칭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거룩한 거예요. 죄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예배를 계획하고 함께 하는데 이 예배가 거룩하겠냐고요. 그런데 이 예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니 이 예배는 거룩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아옵소서.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기도하나 안나 그 이름 그대로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 이름을 거룩하기 전에 이미 거룩하세요. 근데 왜 기도하라 하시나? 그죠? 왜 기도하라 하시나? 우리 주기도문의 두 파트, 우리 가운데 파트, 기도의 내용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기도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만 영광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도 기쁘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그분은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철들고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부모님한테 효도해야겠다고 그래서 내가 돈을 써서 효도를 하잖아요. 그분 기뻐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요? 돈 아깝죠? 아니에요. 그분 너무 기뻐하는 걸 보고 우리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 역시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진다고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너무 어려워요. 일부 예배는 더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인사할 때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전부 다 환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영광을 비춰주십시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라고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돼요? 환해지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더라. 넉넉하게 지더라. 그래서 웃게 되더라.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되더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데요, 결국은 우리의 기도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영광에 취하게 되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는 이유는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이유는요,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은 지독히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렸어요. 나만 알아요, 나만. 그래서 정말 영적이라고 하는 기도조차도요, 기도의 대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소원, 내 기도의 제목 들어줄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뭐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들을 우리 가운데 끌어당기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까지도 끌어당기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죄된 본성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뭐요? 너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너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 그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죄의 욕망의 덩어리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도 보면 사람이 죄일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분을 즐겁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겠죠? 아닙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우리 자신 안에도요, 기쁨이 넘쳐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런 기도 했다면,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다면 우리 삶 역시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활, 나의 고백,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참으로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친구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되어 오지 않는 이상은 교회에 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혹은 여러분의 동료 중에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읽을 리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마태복음을 알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마태복음을 읽는 거예요. 이것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이유고, 너희 그렇게 기도했으면 나의 삶으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너희도 드러내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마치 주님이 이 시대를 꿰뚫으신 것처럼, 마치 21세기를 예언이라도 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기도를 부탁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십계명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오늘 너무나 기가 막힌 기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기도문은 기도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기도 제목의 목록에 놓지 않았었던 이 기도를 제일 먼저 주님이 올려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에 시작됐습니다. 27차예요. 그냥 외치고 부르짖고 그냥 내 만족한 기도 이젠 그만두고 이제는 27차까지 왔으니까 우리 안에 기도의 ABC 배워가면서 그 기도를 우리 가운데 장착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또 무엇인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큰 영광 받으소서. 올려드리며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주님처럼 주님 닮은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문장의 구조는요, 수동태예요. 다시 읽으면요, 나에 의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면 너희 거룩해야 된다.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온전히 나의 삶을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맞춰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온전히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란 뭘까요?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 19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거룩해라. 그러면서 레위기 19장에 거룩의 삶을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부분이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잘 섬겨라. 내 원수를 사랑해라.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명령은요,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아버지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기도하면서요,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장애인을 돌보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남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며 사는 공감의 삶.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요, 고골해도 울지를 않습니다. 아니 되려 비웃는 세상. 거룩한 삶은요,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는 공감의 삶.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사들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 그들이 왜 가정에서 방황하는 줄 아십니까? 공감받지 못해서 그래. 공감받지 못해서 그래. 우리 교사들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 오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 그냥 공감해줘.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얘기하는. 세상에 되게 어려웠거든. 힘들었거든.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그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이 영적인 엄마 아빠 돼도 안아준다면 우리 다음 세대 목장은요, 정말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우리에게 인사하고 선생님 하며 달려오는 그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 살아내시기를